반갑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니까 더 행복할 것입니다. 춘유백화 추유월하고 하유양풍 동유설이네. 무문회계선사의 개송입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서 피어나고, 가을에는 밝은 달빛이 산천을 비추네.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서늘한 바람은 솔솔 불어와서 더위를 식혀서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눈꽃이 피어나네. 앞 두 구절입니다. 뒷 두 구절은 맨 마지막에 소개하겠습니다. 있을 유자 4개를 넣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3개를 표현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또 봉사를 와서 보니 더 이렇게 보배궁전을 만들어놔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금 절기로 보면은 곧 고구가 오지요.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에 가뭄이 들면은 땅이 석자나 마른다.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다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24절기가 장말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절 인연을 잘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늘 행복할 텐데, 이렇게 사바세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답고 행복한데 나만 마음을 잘못 쓴다면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지요. 봉사를 와서 보면서 다시 한번 참 대단한 절이 봉은사구나. 저도 30년 전에 여기서 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소영을 보면서 이 법악로를 지었고, 미륵부처님을 모셔서 완성을 했고, 사하촌을 정비를 했고, 무상스님이 주지 보시고 제가 총무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절에 했는데, 그때 이 법악로를 지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지스님과 여러 불자님들의 원력으로 이렇게 보배궁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또 도량 곳곳이 제가 법회 와서 한 30분 도량을 다 둘러봤습니다마는 참 손길이 안 닿은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봉사를 올 때마다 봉은사는 한국 불교를 맥을 이어준, 생명을 이어준 사찰이 봉은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우스님 당시에 서산사명 양대스님께서 저 선불당에서 급제하시고, 거기서 바르공양을 하시고 포행을 하시고 예불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큰 스님들께서 걸었던 이 자리를 내가 걷고 있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법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또 도량을 걸으면서, 그래, 여기서 서산스님, 사명스님께서 이렇게 걸으셨지, 나처럼. 그분들의 숨길을 느끼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봉은사의 말로 정말 한국 불교의 심장과 같은, 봉은사가 멈추면 심장이 멈춥니다. 한국 불교가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 원력과 사명을 가진 곳이 봉은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희의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반무방당 일감계하니 천광운영 공배해로다. 문건아득 청여헌가 위유원도 활수레라네 그랬습니다. 조그만 네모 연못에 여기서 방당, 반무라고 하면은 크기를 얘기합니다. 얼마 정도 되는 방당은 이렇게 네모진 조그만 방당이라고 연못입니다. 일감계 연못에 거울이 하나 탁 생긴 겁니다. 왜입니까? 다 비치잖아요. 연못이 맑으면은 고요하면은. 천광운연 공배로다.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다니지요. 하늘을 안 쳐다봐도 연못을 저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도 비치고 구름도 비치고 이렇게 흘러다닙니다. 그러니 거울입니다. 거울. 문건아득 청년가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는 누굽니까? 연못입니다. 연못. 묻노니 어쩌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는가? 나득 청여허 어쩌면 이렇게 연못이 맑아서 다 비칠 수가 있는가? 구름도 비치고 산색도 비치고 하늘도 비치고 다 비칠 수가 있는가? 위유원도 활수레라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자는 원인, 까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도 활수레. 원두는 뭐겠습니까? 샘 입구, 샘머리. 그쪽에서 활수레,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활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시를 여기에 넣느냐 하면 봉은사가 바로 활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봉은사와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회를 놓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끊임없이 나오셔서 정진을 하시는 활수 역할을 했을 때 한국불교 또 봉은사 우리 불교가 모든 중생들을 다 담아서 보살펴주고 비춰줄 수 있는 연못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활수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은사는 한국불교를 담아내는 부처님을 담아내는 큰 바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저는 신심이라고 합니다. 신심. 부처님을 나의 일상 속으로 모셔드리는 간절한 행위가 기도입니다. 바른 마음을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래서 신심과 기도와 정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칠 남자 잔상자. 어떤 일의 시작이나 시원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큰 강물도 그 근원은 이런 작은 잔을 띄울 정도의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강도 우퉁수라고 하는 저 시발점에서 작은 잔을 띄울 수 있는 작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점점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들어가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이라도 계속해서 흘러내려야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수가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연못이 막듯이 우리도 그런 신심과 원력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진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이 정진입니다. 한때의 발심, 한때의 기도, 한때의 정진이 아니라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야만이, 마르지 않고 흘러야만이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갈 수 있듯이 우리 그 정진도 그래야 된다. 화엄경 보살 문명품에 세간 제국토 중 일체 개 수입 일체 세계 중 소유 제음성 불지 개수요, 그 자료에 나오지요. 네.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신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낱낱의 음성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 아신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한테 다 오시고 내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 무슨 소원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음성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 아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하시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잘 아시는 금강경 정신희우본의 수보리야 열애 실지실견하나니 시제 중생은 득여시무량 복덕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실지실견.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기도하게 되면, 정진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 복덕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기도와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가 없는 욕망, 게으른 일상입니다. 절제를 못해요, 욕망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게을러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이 불방일이잖아요. 불방일. 절제되지 않는 욕망은 끝이 없어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피해는 크지 않지만 마치 고인물과도 같이 사람을 정체시키고 맙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을르게 되면 멍청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두렵고 귀찮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지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계속 물이 흐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썩어버리는 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두에 활수래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를 못하고 멈추더라는 거죠. 옛날 제가 어려서 큰 스님 법문을 들을 때 이런 법문을 들었어요. 산은 푸르러야 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법문입니다. 산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물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산은 계속 푸르는 작용을 해야 되고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죠.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라 산은 푸르러야 하고 물은 흘러야 된다. 이런 법문을 어려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불자는 게으른 일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행은, 정진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자신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진이고 수행이더라. 자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리입니다. 세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타입니다. 결국은 자리 이타가 겸수가 되는 거죠. 동념즉견이란 말이 있어요. 잘 보시고 계십니까? 네, 동념즉견. 보조자료를 나눠줬는데 이게 뭔 소리를 이렇게 많이 써놨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많이 또 좀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동념즉견. 마음이 움직이면 곧 보라. 내 마음의 변화를 느껴라. 내 마음이 옮겨가는 것을 알아차려라. 마음의 움직임을 놓친 사람은 이미 바깥 경계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가 많이 먹었네, 그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상태를 시시각각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별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변화를, 마음의 상태를 놓치지 않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엄경에 반문문성이라고 하지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문성, 그 듣는 놈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듣느냐, 어떤 놈이 짜증을 내느냐, 어떤 놈이 지금 불평을 하느냐. 불평해버리고 짜증 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그러지 말고 화를 내는 놈을 살피라. 그래서 반문입니다. 돌이켜 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수행은 작은 조각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지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은 작은 것에서 이루어진다. 크고 어려운 것이라면 아무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 수행이지요. 말하는 것도 수행, 밥 먹는 것도 수행, 차 마시는 것도 수행. 그 자리에서 자신을 느끼면 알아차림이고 수행입니다. 느끼지 못하니까 고쳐지지도 않고 주변에 폐를 끼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공자님의 제자 안현이 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등입니다. 묻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공자님은 극기복례가 위인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이겨내서 예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예는 진리입니다. 하늘입니다. 그것이 인이다 그랬는데 율곡 선생은 이 극기의 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심소호 불합 천리지. 천리지위. 내 마음으로는 나는 좋아하는 것이지만 천리의 진리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극복해야 할 기다. 내가 뭘 했어요. 나는 좋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그래, 저거 아닌데, 이러면 그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 극기라는 거죠. 오심소호. 나는 좋아하는 것이지만 법에도 안 맞고 대중에게도 안 맞고 진리에도 안 맞고 그렇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고쳐야 된다. 이 극기라는 거예요. 타당성, 합리성, 대중성이 없는 것이 기이기 때문에 극기라고 하는 것은 사욕을 이겨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공통적인 가치를 지켜내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면 안 되죠. 말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고 앉고 싶다고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는 스님 자리야.
여기는 주의 스님 자리야? 내 자리는 여기야? 이겁니다. 근데 저기 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지요. 오심소, 나는 하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 그건 고쳐야지. 이게 극기다. 극기. 이 극기복례에 대해서 다산 선생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 인자는 인야라. 인여인지 진분야다 그랬어요. 인이란 사람의 일이다. 그래서 개 인자는 인야라 그랬죠. 사람의 일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여인지 진분야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해야 할 본분, 직분을 다하는 것이 인이지, 인이 별게 아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본분을, 직분을 다하는 것이 인이지, 인이 별거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산 선생은. 마음속으로는 귀찮고 꺼리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서로와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복례하면 인을 행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눈 멀고 귀먹은 놈이 없다. 귀먹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탈이고 너무 많이 들어서 탈입니다. 이 세상은. 또 많이 보고 들은 것을 썩 잊을 줄도 알고 감출 줄도 알고 놓아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이 없다. 무주 신건선사께서 나이가 드셔서 살아가는데 시봉을 안 뒀어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물어요. 스님께서는 나이도 많으신데 연로하신데 어째서 어린 행자나 사미를 두어서 시봉을 받지 않으십니까? 물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눈 멀고 귀 먹은 놈이 있거든 나한테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시봉을 받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눈 멀고 귀 먹은 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놈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실제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미를 찾았겠습니까? 다만 눈 멀고 귀 먹은 듯한 사미가 없다는 말이겠지요. 귀가 먹지 않았지만 귀 먹은 듯한 사미가 없고 눈이 멀지 않았지만 눈이 먼 듯한 사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일에 끼어들려고 하고 작은 일에도 서운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때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또 내가 소외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또 그것으로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좀 봐줘. 내 말도 좀 들어줘.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좀 내려놔도 되는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다 간섭하고 싶고 다 알고 싶고 이렇다는 거, 서운하다는 거죠. 제발 편하게 사시라고 해도 알았다고 해놓고 금방 또 간섭하고 또 참견하고 또 따지고 또 묻습니다. 자신을 보는 것 같으죠? 어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동념즉견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곧 알아차려라, 봐라, 느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쫓아가 버려요. 쫓아가 버려. 그래서 그 쫓아가는 게 뭡니까? 미기충물입니다. 미기충물. 자기를 관리를 못하니까 자기에 미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쫓아가 버려요. 듣는 데 쫓아가 버리고, 보는 데 쫓아가 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기축물, 다른 것을 쫓아가 버린다. 반대로 해도 돼요. 충물, 미기. 물건을 쫓아가 보니까 내 본성은 없어지고 헤매고 사는 거예요. 정작 내 마음은 편안한데 쫓아가다 보면은 불행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기 충물, 충물 미기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의 혼미에서 자기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쫓아가 버리는 거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현혹이 돼서 쫓다 보니까 자신을 망각하고 만다. 미기 충물, 충물 미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은 망각해버리고 현상에만 너무 집착해서 자신을 잊고 살아가더라. 나를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것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근본 번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가지 나를 미혹시켜버리는 네 가지 것들. 네 가지 것들. 그래서 아치, 아견, 아만, 아예. 참 훌륭합니다. 벌써 다 알아들었어요. 아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대상을 대할 때마다 가지가지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치예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니까, 자기 능력도 분수도 모르면서 막 헤매죠. 네? 아치예요. 아치. 둘째는 아견입니다. 내 견해만 고집하는 아집으로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는 아만입니다. 교만이지요. 자신이 옳고 높다는 교만으로 우쭐대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아애입니다. 자기만 집착하고 자기만 애착하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고 자기만 좋은 거 달라고 하고 자기만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에게만 애착하고 탐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근본 번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번뇌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옛날에 강의를 하면서 만든 말이 있어요. 네 가지, 세 가지만 합시다 이러면서 애만치라고 해서 따라 해볼까요? 애만치. 아예, 아만, 아치를 좀 바꿔서 하면은 애만치 그러면 뭐 같아요? 아이만큼.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애만치, 애만큼밖에 마음을 못 쓴다. 조금만 하면 울고 짜증내고 사달라고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어린아이와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애만치, 애만치. 이 네 가지 번뇌로 인해서 탐진치 다 이 삼독이 발생하고 삼독이 또 생기다 보니까 가지가지 업을 짓고 업이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과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지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행위에는 반드시 과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유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유, 존재하게 된다. 욕을 하게 되면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짜증을 내게 되면은 이 내는 순간에 후유, 뒤에 과보가 생겨버리더라. 이것을 후유라고 합니다. 후유, 뒤에 존재한다. 과보가. 그래서 여러분들 12연계 애취유 그러죠. 무명행식
명생육입 애치유생노사 그러죠. 그러죠? 애착하고 취착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만큼 과보가 쌓이고 존재하더라. 그 유가 됩니다. 있으니까 뒤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서는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 존재입니다. 존재. 좀 내려놔도 될 것을, 비워도 될 것을, 눈 멀고 귀 먹은 놈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봐도 눈 먼 듯 해야 되고 들어도 귀 먹은 듯 할 수 있어야 지혜롭습니다. 근데 보는 것에 집착하고 보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듣는 것에 집착하고 듣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한 개침선사가 법안 문익선사한테 물었어요. 나한 개침선사가 법안 문익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법안 문익에게 나한 개침선사가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니다가 법안 문익선사가 참 큰 스님이라는 말을 듣고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몇 날 며칠을 있어도 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인연이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고 법안 문익선사를 찾아가서 절삼배를 다 올리고 이제 큰 스님 다른 도량을 찾아서 공부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계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뭐 아침이 되겠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물건이에요. 뭐 좀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톡 건드려 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그 씨앗이 이렇게 쫙 안에 씨를 머금고 있을 때 새가 톡 건드려 주든지 사람이 톡 건드려지면 팡 하고 터지면서 안에 씨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깨달음이란 오랜 수행을 했을 때 어떤 말을 들었거나 어떤 일을 겪었거나 어떤 일을 보았을 때 톡 하고 터지는 것이 깨달음이지 무슨 뭐 공부를 오래 했다고 깨달았다든가 뭐 큰 스님을 만났다고 깨달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수행이 이루어져서 익을 때가 됐을 때 어떤 경계를 보거나 또 들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젊은 세대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가 애 낳아보고 키워보고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해가 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시절 인연입니다. 근데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지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 문익선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물건 같아요. 한 방 탁 터뜨려주면 깨달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창밖에 큰 바위가 하나 이제 있어요. 보통 절에 가면은 이렇게 조경을 많이 해놨잖아요. 자연석도 있고 인공석도 있고 그 바위를 다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스님, 삼계는 유식이요,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라고 했습니다. 삼계, 이 세상 모든 것은 유심,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만법, 차별이 많은 차별, 분별, 시비,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 유식, 분별 때문이다. 분별심 때문이다. 아르마리 때문이다. 번뇌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계 유심, 만법 유식 그럽니다. 따라 해볼까요? 삼계 유심, 만법 유식. 자, 스님, 삼계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라고 했는데 한번 대답해 보시오. 저 바위는 스님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른 절에 공부하러 떠나겠다고 보니까 물건 같아서 뭐 탁 해줘야지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큰 스님이죠. 그릇을 알아보니까 아, 이놈이 이제 물건이 어느 정도 됐구나, 익을 때가 됐구나 알아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보게, 저 바위 보이지? 저 바위가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고 했는데 스님은 저 바위가 마음 안에 있어? 마음 밖에 있어? 이런 대화입니다. 밖에 있어. 그냥 고민했겠죠. 깨달은 사람 같으면은 즉응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짱구를 굴려야 됩니다. 머리를. 이럴까 저럴까? 이미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잠깐 고심했겠죠. 오래 있으면 얘도 아니고 뭐 대답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래 대답했단 말이에요. 스님, 제 마음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암 개진 선사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참 젊은 스님은 저 무거운 바에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겠소. 딱 그 얘기 한 거예요. 딱 그 얘기. 거기에 나한 개침이 터진 거예요. 그래, 비워도 될 것을 버려도 될 것을 쓸데없이 담고 다니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 그러니 아까 제가 서두에 춘유백화 추유월하고 하유양풍 동유설이네 그랬잖아요.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가을에는 밝은 달빛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은 솔솔 불어와서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하얀 눈꽃이 아름답게 세상을 장엄하고 있더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은 비우고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거래를 하지 말고, 맞짱 뜨지 말고, 부처님하고 맞짱 뜨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기도가 깊어지면 수행도 깊어져야 된다. 수행이 깊어지면 하는 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깊어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입니다. 비우고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무문회계선사의 다음 구절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해드린다 그랬죠? 양무한사 괴심두하면 변시인간 호시절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춘유백활 추유월 하유양풍 동유설, 다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양무한사 괴심두하면 변시인간 호시절이로다 그랬어요. 만약 한사란 한가한 일이 아니고 쓸데없는 생각, 부질없는 생각, 잘못된 욕심. 아까 뭐예요? 눈 멀고 귀 먹은 놈이 없다 그랬죠. 눈이 멀 때는 멀어라, 귀가 먹을 때는 멀어라,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라. 쓸데없는 일만 마음속에 담아놓고 끙끙대지 말고 비우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담아두지 말라는 거죠. 예, 걸 꾀자입니다. 괴심두, 마음에 걸어놓는다, 마음에 담아놓는다. 쓸데없는 번뇌망상, 욕심, 불평, 짜증, 불만 담아놓지 않는다면 변신간 호시절, 그때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세상, 지혜로운 세상, 좋은 시절이더라. 이해가 됩니까? 말은 쉬워요. 거기 앉아있는 스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법사는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장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지만 하라고 하면서 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도 참여를 하고, 나도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이 작업이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는 기도요 수행의 자리다. 그래서 법회를 나오셔야 된다.
오늘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저 담당하시는 분한테 몇 분이나 오세요? 그랬더니 600명 온대요. 600명 됩니까? 저는 봉은사는 1호 법회를 2부, 3부 법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 몇 부 법회 있잖아요. 왜 우리라고 못해요? 봉은사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전 법회 한번 하고 오전에 바쁜 분들 오후에 와서 또 법회 한번 하고 그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뭡니까? 대개 보면 가족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혼자 오시고, 나도 혼자 오는 것도 뭐예요? 한 달 4번 오는 게 아니라 시간 나면 한 번 오잖아요. 일 있으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신도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면신도라고. 바쁘면, 피곤하면, 등산 약속이 있으면, 점심 약속이 있으면,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안 와요. 그러다가 시간 나면 한 번 오더라. 근데 이웃종교 신도는 도신도다 그랬잖아요. 바빠도 일이 있어도 뭐예요? 이거 하고 그거 해요. 우리는 저거 다 하다가 시간 나면 이거 해요. 이거 저거는 알겠죠? 네. 법회 오는 거는 이겁니다. 저거 다 하다가 시간 나면 한번 오더라. 그래서 참 봉은사 대단한 절이고 대단한 도량입니다. 큰 스님들의 어떤 원력이 깃든 지혜가 깃든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심장이다. 심장이 멈추면 한국 불교가 멈춥니다. 사람이 죽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활수가 돼야 된다. 위유 원두 활수래 그랬잖아요. 저 연못 위에서 활수가 깨끗한 물이 살아있는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연못이 맑고 그 연못에 하늘에 구름도 비치고 산도 비치고 하늘도 비치듯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질없는 생각만 담아두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더라. 누구에게나 자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보고 듣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기머거리와 눈먼 봉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눈 감거나 귀 닫지 마시고요. 들을 건 듣고 또 볼 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지키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소향문안 소향무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향하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늘 어려움이 없고 없어지고 소향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적 적이 없어야 된다. 다툼도 없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향무난하시고 소향무적하셔서 저는 이제 기약이 없습니다. 10년 뒤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봉은사 불자님들 소향무난 소향무적하는 그런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시고 또 그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만 누릴 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을 봉은사 법회에 함께 오셔서 2부 법회, 3부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축원을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